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거듭난 영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되는 것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연합이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연합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연합,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될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죠.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거듭난 영을 통해서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하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바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게도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될 수 있고 연합된 그 생활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연합됐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이렇게 임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연합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신약에서 나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됐다는 그러한 이야기의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마리아의 잉태되신 거죠.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위대한 역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오셨다는 것이 사실 우주적으로도 가장 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위대한 일이죠. 놀라운 일. 보통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가 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것은 성령으로 된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처녀의 태안으로 잉태되셨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그 연합된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 잠시 머문 게 아니라 적어도 10개월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아주 비밀스러운 분입니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사람의, 우리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또 뭐예요? 사람이셔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그분을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을 가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첫 번째 그림이에요. 바로 그 연합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런 뜻으로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또 그분이
마리아태에서 이 땅에 출생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에 창조됐지만 이제 그분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33년 반 동안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을 때 많은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사실 때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된 생활을 하신 겁니다. 연합된 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분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신데 이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연합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복음서는 그분의 인생에 대한 사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부터 우리 계시록까지는 23권이 있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 이 사도행전부터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구원속받은 믿는 사람과 연합된 생활을 기록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 사람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연합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 연합은 바로 성령과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된 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의 생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도록. 근데 그 연합된 생활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 영과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것.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냥 종교 생활이죠. 그냥 무슨 불교를 믿든지 힌두교를 믿든지 다른 걸 믿는 거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도덕, 윤리, 많은 어떤 가르침에서는 교회에서도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아주 윤리적이고 아주 세상 사람과 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많은 가르침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개선이 아닙니다.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연합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오시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영과 바로 성령이 연합됐구나.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 그것을 바로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바로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게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을 할 때 바로 우리는 오직 능력, 우리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늘 말하는 창조와 부활과 초월과 정복과 머리가 되는 그런 능력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됐다고 해서 이렇게 섞였다고 해서 제3의 어떠한 본성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냐는 이단적인 시비가 많은 이야기, 신학적으로 이제는 그냥 학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성령과 우리 영이 연합될 때 이것은 제3의 어떠한 본성이 나오는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노새라고 해요. 노새.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짐을 이렇게 아주 노새라는 그 짐승은 알다시피 체구가 작지만 지치질 않아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이렇게 많은 짐을 싣고 짐을 이렇게 이동하는 수단으로 동물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노새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보통 이렇게 말 중에 암말하고 숫 당나귀하고 이렇게
교배 갖고 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아니고 당나귀도 아닌, 그래서 그 노새라 그래요. 근데 노새는 생식 능력이 있지 않아요. 뭐 노새가 이렇게 교배에서 또 노새를 낳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3의 하나의 어떠한 뭐예요? 어떠한 본성을 가진 모습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될 때도 그런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본성으로 또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함께 있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연합된 그런 의미를 갖고 이제 제3의 무엇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아주 이 사람의 딸들과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래갖고 이 어떠한 제3의 이렇게 네피림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종대로, 그 우리가 어떤 생명체가 어떤 종이 있잖아요. 어떤 종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종류라고 표현하는데 그 종류 안에서는 이렇게 이게 어떤 진화적인 발전적인 요소가 있어요. 사람들도 이렇게 점점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그냥 능력적인 삶을 살다가 조금씩 사람들도 변화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다른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아요. 이런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그 진화론이 맞지 않는 거죠. 한 종 안에서는 어떠한 발전, 진화가 있지만 이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런 것이 발견된 적도 없고. 근데 거기에 보면 천사와 사람과의 어떤 교배를 또 그걸 통해서 네피림이 나와서 그냥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아주 사람의 모양은 가졌는데 키가 4, 5m 되고 아주 등치도 좋고 막 그런 뼈들이 사람의 모습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것을 그냥 보통 우리가 그냥 네피림이라고 그러는 네피림. 그래서 한때는 네피림이 많이 있었던 시대가 있어. 근데 그 네피림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천사도 아니야. 그런 어떤 그렇게 노새 같은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많은 식품에는 GMO 식품이 GMO 식품, 유전자를 변형시킨 거. 또 그런 식품들이 지금은 발견되지 않지만 앞으로 많은 우리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GM 식품을 먹지 말라. 근데 요즘은 대부분 나오는 식물이나 많은 이렇게 가공식품들은 GM 식품이 진짜로 많습니다. 만들기.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종류대로 사람을 순수한 사람을 만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순수한 하나님이 창조한 순수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는 바로 인간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 인간의 인성과 이렇게 예수님은 서로 연합되어 있는 분인데, 그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3의 어떤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영생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타락한 나의 생명을 살지 말고 우리가 영접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살아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는 첫 번째 이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네.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 거듭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실제로 두 가지 생명이 있죠. 지금 어떻게? 나의 생명, 부모님이 준 나의 생명, 우리 자아가 있고, 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영원한 생명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늘 말하죠. 자기를 부인하라.
나의 생명을 살지 말고 이제 우리가 영접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정은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그냥 지식적으로 말해서 나의 과거는 다 지워버리고 내가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 이런 의지를 갖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거듭남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있구나. 나의 생활은 나의 옛 생명, 나의 생명을 부인하고 바로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듭났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 나는 이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생명이 우리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적인 깊은 느낌을 주의해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뒤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내 생명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타고난 생명이 있죠. 그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내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접된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사실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내 생명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접됐고 이제 내 생명을 부인하고 이제 내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죠. 이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생명의 체험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려면 나의 거듭남을 확실히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으로 다 거듭난 줄 믿습니다. 또 거듭난 생명이 여러분 영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주의하고 그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점점점 주님과 더 하나 되는 연합된 생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마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받고 예수의 생명을 얻고 성령을 따라 살았어요. 성령을 따라 살다가 거기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침을 자꾸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뜻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내 생명이 내가 열심히 이 계명을 지켜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거의 주체는 뭐예요? 나예요. 나. 옛사람. 아까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나의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자꾸만 율법을 강조하면 그래 하나님 말씀이 계명이니까 그걸 지켜야 돼 지켜야 되면서 내가 지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여기에 신앙에 오류를 갖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하지 못하도록,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우리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이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죠. 왜? 옛사람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아무리 해도 타락하고 일을 더 망칠 뿐이지 하나님은 기뻐요. 뭐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재미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옛사람의 열심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뭐예요?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우리도 십자가에서 끝났다. 하나님, 내 옛사람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뭐만? 그리스도 성령만을 붙잡게 돼요. 그게 참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런 신앙의 오류에서 여러분 다 벗어나길 바랍니다.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나 아주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짝퉁이고 잘못된 유사품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따라 사는데 그 생명이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연합된 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늘 깊은 곳을 주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을 따라 살 때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지며 그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